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 네. 이제 오늘 이 말씀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몇 주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성전을 뒤엎으신 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뒤엎으실 때가 있습니다. 있죠? 때로는 공동체를 엎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두세 분밖에 안 계시네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을 뒤엎으시는 게 은혜다 라는 말씀에 지금 아멘 잘 안 나올 겁니다. 설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다 아멘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그 말라기 첫 부분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첫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이 뭐였냐면 아니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 사랑하셨는데요?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 적 있으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번역해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약하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고 물론 짓다가 중단하고 다시 지었긴 했지만 어쨌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할 것이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성전을 지으면 정말 그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도, 아니 수십 년이 아니라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세 세대가 지나가고 약 150년의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라기가 말할 때가 한 150년 정도 지나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지나갔는데도 전혀 삶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계속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그 총독 밑에서 무거운 세금을 내야만 했고, 그러면 세금은 세금대로 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삶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풍년을 거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흉년인 거예요. 포도원이 잘 안 됐어요. 특별히 여러 가지 병충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무슨 때? 메뚜기 때가 와서야 그것들을 자기들의 농작물을 싹 휩쓸어 가버리니 그들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겠다라던 그 말씀을 믿었던 그들의 그 믿음이 점점 의심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급기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라고 증거를 보여주세요. 우리를 사랑한다면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삶이 나아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져야 된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 삶이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는 것도 좀 괜찮아지고 농작물도요, 농사도 좀 잘 되고 병도 좀 낫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아지지 않으니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게 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렵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은 아주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사랑해 주셨고 앞으로도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입니다. 비록 그들의 사는 삶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강같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라고 그 질문에 몇 년 동안 침묵하시냐면 400년 동안 침묵하세요. 400년 동안 침묵하신 후에 언제 그 대답을 주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답을 주세요. 어떻게 답을 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확증이라는 말은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직 언제?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증거를 보여달라는 그들 앞에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물질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따, 그려요, 안 그려요? 그래서 또는 나의 형편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도 많아요. 내가 물질의 축복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다. 근데 뭔가 좀 형편이 내가 좋아지지 않으면, 물질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저기 박장로는 사업도 잘 되고 그냥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대박이 나가지고 사업이 저렇게 잘 되는데, 야, 저기 김건사는 그냥 자식들도 그냥 다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냥 결혼도 잘하고 그냥 막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그냥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자식들은, 야, 저기 김 집사는 그냥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이 술술 다 풀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엄청 사랑하시는가 봐. 근데 나는 하는 일마다 어렵고 질병은 나아지지 않고 자식들은 속색이고 되는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말이죠. 오카는 목사님의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오카는 목사님의 그 책 속에 그 목사님이 외국의 어떤 한 잡지에서 보았던 이야기를 써 놓으셨는데, 스튜어트 여사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이 스튜어트 여사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이 있었어요. 어릴 때에 이미 내버려진 자식이나 다름이 없는 소망이 없었어요. 심장병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병원 저 병원 다 데리고 다녔지만 효력은 없었고 치료는 할 수 없었고 치료법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갈등이 있었냐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무엇일까? 사람이 정말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무엇일까? 나에게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어. 심장병이 있는 나에게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다라고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목사님도 나처럼 심장병에 걸려봐. 나와 같은 처지에 있으면 절대로 저렇게 설교하지 못할걸.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설교를 들었답니다. 그렇게 반항적으로 생각하고 사춘기가 지났는데 이상하게 병이 조금씩 호전되었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아기를 둘이나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심장병이 다시 재발하고 다시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점점 절망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집회라는 집회는 다 가봤습니다. 근데 어떤 집회를 가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에게 안수도 받아보고 기도도 받아보고 했지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몇 년을 쫓아다녔지만 전혀 어떤 효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캘리포니아의 오벨이라는 마을에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그 동네 같은 교회에 사는 리라는 집사님 부부가 이 스튜어트 여사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리라는 부부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나와서 같이 교제를 하면서 친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을, 행복해질 수 있는 처방을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처방은 먼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부인에게 알맞은 성경 구절을 하루에 한 구절씩 매일매일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루하루 그분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감사할 것들을 찾게 했습니다. 처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아니, 심장병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에게 감사할 일을 찾아보라고 하니, 말씀 묵상하라고 하니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도 같은 교회 집사님이 하는 거니까 그래도 해봐야겠다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했더니 오래지 않아 조금씩 감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 부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름다운 자연을 찬양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주변이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눈이 봐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과 어디 한번 가보세요. 아무리 좋은 거 보여줘도 좋지 않죠. 이미 그의 감각은 무뎌진 지 오래였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아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라고 하니 그래도 다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창문을 열고 눈과 귀를 활짝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름다운 새소리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꽃내음을 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 아름다운 구름 한 점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찬양하다 보니까 어느새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드디어 무디어진 오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했던 새소리를 듣게 되고 보지 못했던 하늘을 보게 되고 맡지 못했던 꽃향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는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속에서 튀어나오더래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심장병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오더래요. 그 순간 깜짝 놀라면서 이런 확신이 강하게 들더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감사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심장병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시간 무릎을 꿇고 주님, 집안일이라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작은 집안일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 다음 억지로 일어났어요. 손에 잡히는 것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조그만 것부터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고 걸레를 들어서 조금씩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점점 힘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더래요. 그런데 이 부부가 또다시 찾아왔어요. 이 리 부부가 또다시 찾아와서 한 가지 요구를 했어요. 여사님, 스튜어트 여사님, 이제 이웃들을 부르십시오.
이웃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었는지 한번 이웃들 앞에서 간증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스튜어트 여사가 듣는데 자신이 없더래요. 내가 혼자는 할 수 있겠는데, 아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는 것이 이 모양인데, 남편의 사업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건강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아니, 어떻게 내가 사는 모양이 요꾸라지인데,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라고 하니,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에게 조그만 차를 대접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래요. 그러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이 스튜어트 여사가 힘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게 됐어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찬양하니, 간증하기 시작하니 그들을 통해서 계속 자신이 힘을 얻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루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을 덮고 있던 뚜껑 같은 것들이 팍 열리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수가 확 터져나오는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쁨의 생수였어요. 37년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기쁨, 37년 동안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행복, 한 번도 가난에 찌들려 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남편도 좋아진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의 가슴 깊이 솟아오르는 그 샘물이 갑자기 팍 솟아오르는데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37년 동안 찾던 감사와 행복이, 내가 37년 찾던 기쁨과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이군요. 하나님, 심장병이 있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녀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드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나의 가시에 대해서 결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장미꽃에 대하여는 수천 번이나 감사했지만 주님이 나에게 지워준 십자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하다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생의 행로를 통하여 완성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여, 이제 저에게 이 가시의 가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면 나의 눈물이 무지개됨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나에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애정이 느껴지죠. 내 소유, 내 집, 내 사랑하는 것, 굉장한 애정과 애착과 굉장한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내가 내 집을 어떻게 하고요? 버리고 내 소유를 내던지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의 손에 넘기고. 여러분,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에 사랑하는 것,
근데 그것을 버리고 내던지고 원수의 손에, 대적의 손에 넘겨버린다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 내 소유, 내 사랑하는 것을 내가 버리고 던지고 대적에게 넘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 좀 해보시오.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울리지 않지만 어울립니다. 앞뒤가 맞는 것 같지 않지만 앞뒤가 맞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그것을 그냥 두고만 본다면 그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한다면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막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때려서라도 몽둥이를 두들겨서라도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내 집,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내 소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성전을 얘기해요. 바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들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린다고요. 아멘들 안 하시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던진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수의 손에 넘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무슨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선포했을까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니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라.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 그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게 하신다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흙 속에 파묻기도 하고 그를 고난 가운데 괴롭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31장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뭐 한다고요?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책망은
단순히 책망이지만 말로만 하시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할 때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몽둥이를 들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회초리를 들 때마다 어떻다고요? 깊이 생각한다. 여기서 말하는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요, 여전히 사랑한다는. 이 말을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치근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책망할 때마다요, 더욱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회초리를 들어서 자식을 때릴 때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더 생각난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향해서 회초리를 들어 때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새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생각나서,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도 사랑이고 그곳에 끌려가게 하신 것도 사랑이었어요. 약 발라주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회초리 때리는 것도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에 처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깊이 또는 더욱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여전히라는 뜻입니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3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하였다 하고 말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게 하시고 그곳에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일부분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잘되고 무엇인가 형통하고 무엇인가 내 생각대로 풀려질 때만 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사람이 내게서 영원히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성전 속에서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고 순결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버리고 세상의 욕심에 끌려서 마귀의 자녀가 된 그들을 보고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상을 뒤엎어버리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상을 뒤엎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고 하숙집을 얻어주었는데 그 하숙집에 어느 날 한번 가보았더니 친구들을 모아놓고 술 모아서 개판이 되고 단상에서 개판이란 말을 써도 되나요? 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하숙집에서 친구들을 모아서 그 여러분의 그 집을 써봅시다. 그냥 개판으로 만들고 만약에 여자를 불러서 헛짓거리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그 집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죠. 속에서 천불이 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 있는 자녀의 하숙집을 뒤엎어버리는 그 마음, 저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가 살고 있는 하숙집에 와서 내 집을 뒤엎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철든 자식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내 집에 와가지고 집을 이 꼴로 만들었어요? 라고 따지는 건 아직 철이 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안 든 거죠. 엉망으로 살아가는 나를 뒤엎으시는 것, 나의 삶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상을 뒤엎으십니다. 뒤엎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그게 사랑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게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요. 여러분, 사랑은 귀찮게 하는 것이죠. 사랑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뒤엎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뒤엎어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고 그게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 아들을 향한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성전을 뒤엎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요, 그들을 향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주여,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엎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감사하며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